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 9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1160쪽입니다. 에스겔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 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 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어제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우상 숭배로 물든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이 땅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주장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반역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와 폭력으로 물들고 있음을 모두 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에스겔의 환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무기를 든 천사를 불러 예루살렘을 치셨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한 것은 천사들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이었지만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예루살렘을 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 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6사람이 무기를 들고 서 있고, 한 사람은 세마포와 같은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차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 가장 안쪽 지성소 언약궤의 두 그룹 위에 계셨지만, 그곳에 머무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위로 올라가서 약간 동쪽으로 성전 문지방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제나 함께 하기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왜 이렇게 이동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죄로 하나님은 그들과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으시고 점차 멀어져 가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은 앞서가며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그들이 행한 가증한 일로 슬퍼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립니다. 뒤를 이어 무기를 든 6사람이 따라가며 예루살렘 성읍을 다니며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남겨두고 표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합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심판이 성소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읍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광경을 홀로 보고 있던 에스겔 선지자는 부르짖으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에스겔은 비록 환상이었지만 심판의 칼이 예루살렘을 치는 모습을 목격하자 희망으로 상징되는 남은 자가 모두 사라질 것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사라져 버릴 것 같은 예루살렘 땅에 서서 에스겔은 하나님께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대해서 단호히 재고의 여지 없이 죄에 대한 값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은 우리의 무수히 많은 죄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죄의 값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아들 예수님께로 돌리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사하여진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이 행한 가증한 일로 인해 탄식하며 우는 자들은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며 슬퍼하는 자, 신약 성경에는 이런 사람을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고 애통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굳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어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예언자로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굳어진 이스라엘 이마에는 하나님의 표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굳어진 이스라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이마가 부드러워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그 말씀이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이 무뎌지지 않아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 고백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감싸여 어떤 때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희망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 반에 있을 금요 철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한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